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 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공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경전 공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계실 때 어느 날 파세나디 왕이 부처님께 찾아왔는데 나간다 부타를 따르는 외도와 또 다른 외도의 무리가 정사의 바깥을 배회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들은 수행자의 옷을 입고 고행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파세나디 왕은 그들을 보고는 공경을 다해서 합장을 하고 예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바로 파세나디 왕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는 질문을 하셨죠. 대왕께서는 저들에게 3번씩이나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말하면서 또 예배를 공경하게 하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파세나디 왕이 저분들의 행색을 보니 아마 이 세상에 성자가 있다면 바로 저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존경스러움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왕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왕께서는 바로 저들의 외모만을 보고 그들이 과연 참다운 종교인인지 아닌지를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될 겁니다. 그들이 진실로 훌륭한 수행자인지 아닌지는 가까이 겪으면서 그들의 행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에요. 역경이나 고난을 겪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또한 참과 거짓을 어떻게 분별을 하고 있는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과연 같은지 다른지를 확연히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차칫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듣자 파세나디 왕 문득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자신의 친척 가운데에서도 한때는 성자인 척하고 다니다가 집에 와서는 오용락을 다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본 왕은 바로 부처님께서의 마땅히 행실을 살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게 되었어요. 이에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하셨죠. 나타나는 형상과 겉 모양만으로 그 사람의 선악을 말씀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잠깐 동안을 사귀어보고는 그 사람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도 아니 됩니다. 원래 겉모습엔 그 사람의 속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노쇠를 순금으로 도금한 것과 같기 때문인 것이오요. 이것이 바로 자바음 42권 형상경에 있는 글인데 겉모습만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경계하신 부처님의 말씀이세요. 대부분의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나 차림새를 보고 신뢰감을 갖기도 하지만 그러한 신뢰가 끝까지 가기는 어려워요. 또한 첫인상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들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금태안경을 끼고 외모가 멀쩡해서 안심하고 돈을 빌려주었더니 사기꾼이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장가를 못 가고 있다. 아주 착하고 순진한 아가씨인 줄 알고 사랑을 나누고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까 상습적으로 돈을 뺏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적지가 않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교인에 대한 기대나 평가도 어떠한 외모나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들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종교인이라고 해서 모두 그 이름에 걸맞는
인격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헬렌 켈러가 이야기를 했어요.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대의 그림자를 못 보리라. 고개를 숙이지 마라. 머리를 언제나 높이 두라.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라.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고통의 뒷맛이 없으면 진정한 쾌락은 없다. 불구자라 할지라도 노력을 하면 된다. 아름다움은 내부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빛이다. 그대가 정말 불행할 때 세상에서 과연 그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대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한 삶은 헛되지가 않으리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다만 가슴으로만 느낄 수가 있다. 그래요.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아름다움은 내부로부터 나오고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겉으로 보이거나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는 진실된 마음으로의 노력이다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를 또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우리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서길봉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법당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절에 사용하는 도구인 법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에서 새벽에 도량석이 끝나면 쇠성으로 울리고 이어서 운판, 모고, 법고, 범종의 순서로서 또한 저녁에는 법고, 모고, 운판, 범종의 순서로서 사물의 부름을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절에서 사용되는 법구에는 이 밖에도 목탁이나 유령이나 죽비, 또 악기, 향로, 타기, 맞이그릇, 촛대, 석등, 그리고 수행을 위한 염주 등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나라 한학계 사물이다라고 하면 꽹과리, 징, 북, 장고 등을 말하는데 꽹과리는 지신을 나타내고 징은 천신을 나타내고 북은 양신을 나타내고 장고는 음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죠. 그와 같이 우리 불교에서도 법구에 사물이 있어요. 그 사물을 법고, 범종, 모고, 운판을 가르치는데 일반적으로 법고를 보면 법고는 절에서 아침 저녁 예불을 할 때나 의식을 지을 때 쓰는 북이에요. 큰 북이죠. 북소리가 세간에 울려 퍼져나가듯이 바로 불법의 진리를 널리 뻗들여서 모든 중생들에게 참다운 이치를 전하여 준다 하는 뜻으로 치는 것이에요. 북을 불법으로 예를 든다면 법고를 치는 것은 바로 법을 전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 것이죠. 또한 북은 홍고와 소고로 나누는데 홍고는 범종과 같이 범종각에 두고 조성예불 때 치고 또 소고는 염불의식을 할 때에 많이 치는데 법고는 일반적으로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죽으로 되어 있는 모든 축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치는 법구이지요. 법고를 치는 방법은 각기 사찰마다 종단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아침에는 해가 산 위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처럼 또한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9번을 올려쳐서 계속 치다가 3번에서 9번 정도를 내려치면서 마치고 반대로 저녁에는 해가 뉘엿뉘엿 하늘 아래로 지는 것처럼
9번을 내려쳐서 계속 치다가 3번에서 9번을 내려치면서 마치지요. 다음 범종인데 바로 범종은 절에 사용한 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절에서 대중을 모으기 위해서나 때를 알리기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 소리가 아주 신묘해서 점점 예경의식에도 사용하게 되었어요. 범종 소리는 우리의 마음속을 깊이 울려서 어리석은 몸과 마음을 자비하신 부처님의 품으로 이끌어주고 번뇌를 없애주고 지혜가 자라나게 해서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삼계 윤회하는 일도 없이 성불을 하고 마음을 맑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의식에서 범종은 옛날 학교에서 우리가 작은 종으로서 땅땡땡땡 하면서 휴식 시간을 알렸던 것처럼 바로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의 휴식 시간을 만들어주고 또 그 중생을 구제를 해서 괴로움을 없애고 즐거움을 얻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28타 동서남북의 칠성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동서남북의 7개 칠성이 26개 별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에서 28수 기륭론이다라고 하는데 28숙을 가지고 우리가 택일도 잡고 뭐 기륭을 따지고 그러는데 세상의 모든 이치는 그 28수 안에 다 있다라고 해서 우리 보편적으로 아침 예불시는 28타 또는 저녁 예불시는 우리 33천 또는 33인의 광복인 뭐 이런 것을 뜻한다라고 해서 33타를 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또한 모고가 있는데 모고는 나무로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서 아랫부분 속이 비게 파낸 것으로서 절에서 걸어놓고 두드리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대중을 모으는 데만 사용했던 것이 후에 독경이나 의식에 쓰이게 되어서 아침 저녁 예불을 할 때와 경전을 읽을 때 두드리고 또 그런다라고 해서 우리는 방이다라고 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바로 모고는 물속에 사는 모든 고기들, 물속에 사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치는 것이고 예불시에 보통 예불종을 치는 법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데 아침에는 비어져 있는 아랫부분 앞부분에서 머리 부분에서 꼬리 부분 뒷부분으로 쳐내려가고 반대로 저녁에는 뒷부분에서 앞부분으로 쳐 올라오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지요. 그리고 모고의 모양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머리 부분은 용의 모양이에요. 그리고 몸통 아랫부분은 물고기 모양이지요. 물고기는 바로 중생을 나타내고 용머리는 부처를 나타내는데 중생들이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우침을 얻어서 바로 부처가 되어라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또한 물고기는 자면서도 눈을 뜨고 있는 중생이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깨어있으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기도 하지요. 다음 네 번째로 운판이에요. 운판이다라고 하는 것은 청동 또는 철로서 구름 모양의 넓은 판을 만들어서 그 판 위에 보살상이나 어떤 진언을 새겨 넣기도 했고 또 가장자리에는 용이 승천하는 모양이나 구름과 달을 새겨 넣기도 했지요. 일반적으로 선종에서 대중에게 끼니때를 알리기 위해 사용을 했는데 차츰 불전 사물의 하나로 바뀌어서 조석 예불 때 치는 의식 용구가 됐고 또한 운판은 공중을 날아다니는 중생을 제도하고 허공을 헤매면서 떠도는 영혼을 천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보통 조석 예불종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두드리면서 사용을 하고 있죠. 다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절에 가면 많이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게 목탁이에요. 목탁은 바로 모고에서 유래가 되어서 사람을 모으거나 연불하거나 독경 예배할 때 또 공양할 때 등 어리석음을 깨우친다, 업장을 소멸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죠.
목탁의 전례를 살펴보면 옛날 어느 절에서 덕 높으신 스님이 몇 사람의 제자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법도에 어긋난 속된 생활을 일삼다가 그만 몹쓸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하루는 그 스승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등 위에 커다란 나무가 달린 물고기가 배전에 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스님은 깊은 선정에 잠겨서 도대체 저 나무로 된 고기가 어떠한 어변으로 저렇게 되었을까 해서 고기의 전생을 잠시 선정해서 병이 들어서 죽었던 자기 제자가 과보의 인연으로서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스님은 이를 가엾이 여기고서 바로 고기의 몸을 벗게 해주고자 수륙 천도제를 지내주는 것은 물론 등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고기 모양을 만들어서 부처님 앞에 두고 그 나무 물고기를 두드려 주게 되었죠.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그 물고기 있는 곳하고 물속에 있는 고기들이 해탈을 하는 인연이 되었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어서 처음에는 가는 곳마다 여러 스님들이 이 큰 물고기 모양의 모거를 지고 가서 두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었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 이걸 지고 다니기가 힘이 들다 보니까 그 스님께서 가시는 절마다 조금 작게 만들어서 다 걸어놓고서는 두드리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치고 있는 모거이지요. 또 그건 역시 들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가지고 점점 혼자서 들고 다니기 편안하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목탁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탁의 모양을 가만히 보면 바로 목탁 앞부분 이렇게 갈라진 부분이 있어요. 양쪽에 구멍이 있고 이것이 바로 물고기의 어떤 입모양이 되는 것이고 목탁 손잡이 부분이 가만히 보면은 물고기의 꼬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탁을 보면은 사실 그전에는 목탁 스님분들만 치시고 절대적으로 일반인들 만지면 큰일 난다 하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요즘은 갈수록 자기 업장은 자기가 소멸을 해야 되고 목탁을 침으로 인해서 각자 깨우침을 얻게 한다라고 해서 보편적으로 다녀보면 전국적으로 불자님들도 요즘 목탁을 엄청 많이 치는 경우가 많고 저희도 물론 사찰에서 몇십 명씩 같이 목탁을 치면서 법회 의식을 하는데 다른 절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절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부처님 물건인 법구이기 때문에 함부로 소홀하게 다룰 우려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불안한 것이지 바르게만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른 마음 바르게 가지고 법구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업장 소멸을 하거나 여러분들 신심을 발심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탁을 잡는 법을 보면 일반적으로 왼손으로는 목탁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목탁채를 잡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곁잡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얘기예요. 또한 목탁의 본체를 위로 하고 갈라진 부분, 그 입모양 부분이 위쪽을 향하도록 하고 손잡이 부분은 아래쪽으로 한 다음에 바로 본체에 뚫려 있는 구멍이 자기 몸쪽과 바깥쪽을 향하도록 해야 되지요. 그래서 본체에 달린 두 부분의 손잡이가 한쪽은 바로 자기 몸 가까이 있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자기 몸의 반대편에 위치하도록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왼손으로 자기 몸의 바깥쪽에 위치한 손잡이를 잡고 왼손의 엄지손가락을 목탁채 손잡이 안쪽으로 넣어서 바깥쪽의 손잡이를 잡되 왼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의 손등이 본체 밑에 밀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 다음에 목탁채는 또한 오른손을 펴서 엄지와 검지 사이로 교차하도록 잡되 손잡이 꼭지 부분이 바로 오른손의 안쪽으로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엄지손가락을 먼저 구부려서 목탁채의 꼭지를 잡고 다시 검지손가락을 구부려서 엄지손가락을 살짝 누른 다음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는 목탁채 꼭지를 감싸서 가볍게
받들도록 해야 한다는, 장구채도 이렇게 잡죠. 일반적으로 방망이를 잡듯이 네 손가락을 일렬로 해서 이렇게 붙잡거나 또 왼손은 견고하게 잡아야 한다지만 오른손 목탁제는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가볍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목탁을 잡는 자세는 목탁을 잡고 놓을 때는 두 손을 동시에 사용을 해야 돼요. 서서 목탁을 잡을 때는 차려 자세를 하고 앉았을 때는 꿇어앉은 자세에서 목탁을 소지하되 배꼽 언저리로 처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 목탁을 잡은 왼손의 손목은 바로 앞가슴 명체 위치하도록 하고 비스듬하게 기울게 잡거나 무릎 위에 얹어 놓아서도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목탁채를 잡는 오른손은 왼손과 대칭을 이루도록 같은 높이를 유지하되 항상 목탁채의 끝은 위를 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두 손의 간격을 좁혀서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목탁은 가운데를 치되 한쪽 옆이나 밑부분을 쳐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의식 중에 잠깐 또는 한동안 목탁을 사용하지 않고 들고만 있어야 할 경우에는 바로 목탁과 목탁채가 교차되도록 하고 치수자세의 위치로서 약간 아래로 내려드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목탁 수리의 방법에는 우리가 크게 잡아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자 목탁, 굴림 목탁, 내림 목탁이 있는데, 일자 목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낙숫물 떨어지듯이 일정하게 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른손에 힘을 빼고 가볍게 목탁의 중심부를 치되 목탁채가 목탁에 맞아 반사에 튀는 그런 동작을 이용을 해서 이것이 다시 목탁에 맞지 않도록 신속히 뒤로 빼어내서 원위시키면서 치는데 독경시에 사용하죠. 일반적으로 낙숫물 떨어지듯이 일정에 친다 하는 것은 바로 일자 목탁의 방법입니다. 예, 다음 이제 굴림 목탁의 방법이에요. 굴림 목탁은 목탁채가 목탁에 맞아서 여러 번 튀어서 굴러가는 소리가 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은 목탁채를 가볍게 목탁에 던져서 뒤로 빼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밀면서 쳐서 두루룩 소리가 나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일자 목탁을 칠 때보다 더 힘을 빼고 쳐야 되고 적어도 목탁채가 목탁을 때리고 나서 5번 이상 튀도록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굴림 목탁 한 번, 일자 목탁 한 번을 번갈아서 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정근 목탁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정근 목탁이 되는 것이. 다음이 이제 내림 목탁인데, 내림 목탁은 일자 목탁을 아주 천천히 치기 시작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치는데 끝에 가서는 아주 빨라져서 굴림 목탁이 되지요. 예를 들어서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 당겼다 놓으면 그 파장에 의해서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서 조용해지는 것과 같이 바로 고무줄을 찡겨서 논다는 마음으로 목탁을 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내림 목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편적으로 절하는 신호로 사용을 하고 큰 절은 길게, 반배는 적당히 쳐서 조절하고 독경이나 연불시 반드시 내림 목탁으로 끝을 내어서 절을 하는데 이상의 세 가지 목탁 소리를 혼합해서 우리는 의식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내림 목탁의 방법을 보면 미리 예탁, 예령을 치고 그 다음에 길게 내리 빼지요. 요렇게 마무리 탁까지 해서 하는 걸 우리는 내림 목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독경시의 목탁 사용법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연부를 하거나 독경을 할 때 소리를 고르게 내야 해요.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린 것은 좋지 않고 또한 목탁 소리도 고르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독경을 시작할 때는 신호를 하여서 대중이 준비할 수 있도록 예령을 쳐야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야심경이나 천수경 독경을 할 때에 굴림 목탁으로 2번을 예령을 쳐주죠.
예. 그 다음에 일자 목탁으로 6번을 해주고 굴림 목탁을 한 번 치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하면서 경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야심경이나 천수경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예령을 쳐서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여 예,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천수경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투합 빛난 수리 마수리 순수리 서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예령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반야심경 독송 시에 맨 처음에 관자재보살의 관자는 길게 독송을 해서 목탁을 2번 치고 관, 자재, 예, 관하고 길게 독송해서 목탁을 2번 치고 진원 등의 글자가 2자 또는 4글자, 6자 이런 짝수인 경우에는 모든 글자를 같은 음으로 한 음으로 붙여서 읽습니다. 아냐바라밀라 심경 이런 식으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언을 할 때 홀수인 경우가 있어요. 한 글자, 3글자, 5글자 이런 경우에는 끝에 한 글자를 길게 발음을 해주죠. 한 박자를 더 해줍니다. 보편적으로 진언은 3번을 독송을 하는데 진언의 끝부분과 다른 진언의 시작 사이 혹은 개송과 개송 사이는 다르게 목탁을 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는 굴림 목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한 진언이 끝나서 정구업 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에서 3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방내에 아니 되신 진언 이렇게 들어갈 때 수수리 사바 하 오방내외 아니 되신 진 이런 식으로 한 진언이 끝나고 바뀔 때 굴림 목탁으로서 바꿔준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글 반야심경이나 천수경도 마찬가지로서 글자 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끝자를 길게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이야기죠.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우리 불자님들 항상 행복과 미소가 끊이지 않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